12월 오늘 첫 주일 일부 예배 함께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항상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축복해 볼까요? 참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서로 옆에 분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분하고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지금부터 약 19년 전 2001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구에서 5명의 초등학교 아이들이 개구리를 잡으러 갔다가 실종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군인과 경찰 30만 명이 동원이 되었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단지가 약 2억 장이 뿌려질 만큼 대단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개구리 소년이라는 노래도 나왔고 영화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종된 지 11년 만에 이 개구리 소년들로 추정되는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애태우던 그 부모들의 통곡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그래도 어딘가는 살아있겠지, 기대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김종규 씨는 당시 초등학교 3학년 아들 종식이를 찾아 헤매다가 간경화와 간암 합병증으로 49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들을 찾기 위해서 모든 생업을 팽개치고 10년 동안 전국을 누볐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10년 동안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지 못하는 그 부모들이 정말 밥이 제대로 넘어갈까요? 밤에 잠은 깊이 잘 수 있을까요? 아마 그의 가슴은 숯과 같이 검게 걸렸을 것입니다. 집을 나간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어도 집 나간 자식을 향한 부모는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식을 향한 부모의 애끓는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주셨던 그런 분이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9장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 한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리고 이제 아주 잊어버렸다. 자기들이 비록 하나님을 떠나서 좀 패역한 길을 갔지만 그래도 자기들은 하나님이 택한 성민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성민, 특별히 구별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참 잘 섬기고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했는데 나의 이 모습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고 내가 뭔가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정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이렇게 때때로 의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 않으십니다. 다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뜻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백성들을 절대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5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그들을 잊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식은 부모를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한시도 자식을 잊지 못하죠. 이것이 부모입니다. 어머니의 자식을 향한 사랑은 또 어떨까요? 애틋하지요. 큰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 어머니는 다 용서합니다. 사고를 쳐서 경찰서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에도 우리 어머니는 뭐라고 합니까? 다른 자식은 몰라도 내 자식은 절대 그럴 아이가 아닙니다라고 항변을 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주셨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기적같이 건너게 했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주시고 또 메추라기를 주시기도 하고 생수를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그런 규범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한 번도 그들을 외면하거나 떠나질 않았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해주셨습니다. 의복이 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죽고 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었습니다. 어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겠느냐?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이에다가 글씨를 쓰면 그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새겨보세요. 새겨진 글씨는 절대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멘? 오래 갑니다. 그리고 왜 손바닥에 새겼다고 그럴까요? 여러분, 이 제일 잘 보이는 것이 손바닥입니다. 다 손바닥에 새겨놓고 보는 겁니다. 우리 이 이름이 오늘 신약시대에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해서 경배와 찬양을 올릴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예수를 믿는 백성들의 이름이 오늘날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고의 축복은 하나님의 손에 기록된 자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어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백성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절대로 하나님 백성을 잊지 않습니다.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에서의 회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여기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은 내 믿음을 크게 가지라는 그런 뜻입니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는 말을 우리가 또 다른 성경에서 좀 기억이 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떠난 후에 혼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네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포로 생활할 때요, 해방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제 우리는 여기서 끝나나 보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제 머지않아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리고 다 이제 모여서 또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것이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성도 여러분, 어려운 중에 우리가 어려운 환경을 바라보면 날마다 절망하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어? 이렇게 우리가 탄식할 수 있지만, 우리의 눈을 들어서 그 어려운 중에 환경을 보지 아니하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 길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잘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주시고 우리의 불순물도 제거하시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자녀로 빚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명했던 사람도요, 거지 생활을 했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 한마디에 나면서부터 안전명이 되었던 그런 사람이 다시 벌떡 일어났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에 내가 스치기만 하더라도 나는 회복할 수 있어, 난 나을 수 있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즉시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가 나옵니다. 4명의 친구가 예수님 발 앞에 지붕을 뚫고 내놓았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가 가지고 온 상을 가지고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풍랑이는 바다에서 제자들이 벌벌 떨 때 예수님께서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가는 길 어렵고 힘들다, 여러분 믿음을 잃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둠의 긴 터널이 지나면 반드시 밝은 도로가 나올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내면서 오히려 이런 믿음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서 우리의 믿음을 더 굳건하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키워서, 우리의 믿음을 단단하게 해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련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이 시련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이 볼 때 불가능하다,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끝났다, 나는 이제 못해, 그런 상황에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볼 때는 불가능하더라도 나는 불가능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거야, 이런 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할 수 있다고 이 믿음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후손을 창대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어떤 말씀이 있냐면, 자, 20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이곳이 내게 좁으니, 이제 넓혀서, 지금은 나의 이 여러 가지 모습들이 부족하지만, 좁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넓혀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누가 나를 위해 아들을 낳았고 나는 자녀를 잃고 이루어졌으며 사로잡혀 양육이 되었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서 언제 회복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물러가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땅이 좁아질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욥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아시죠?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욥기 8장 7절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가 때때로 미약해질 수 있습니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안 풀릴 수 있습니다. 막힐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때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욥은 말할 수 없는 시련이 닥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 시련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첫째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까지 큰 재앙을 나에게 내릴 수 있습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한꺼번에 줄 수 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입술로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귀하고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욥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상황을 지금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미약하고 힘들 그런 과정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단련시키는 기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단련을 잘 믿음으로 극복하십시오.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축복합니다. 머지않아서 정금같이 나오셔서 욥이 받았던 놀라운 갑절의 축복을 활용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할 때요, 오히려 더 큰 믿음을 갖고 이 어려운 시련을 극복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펠리컨이라는 새가 있습니다. 이 새는 새끼를 낳고 새끼들을 위해서 먹이를 구하러 다닙니다. 그러다가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자기의 심장을 새끼들에게 꺼내준다고 합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심장을 모르고 맛있게 그 심장을 쪼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 심장을 다 쪼아 먹기 전에 어머니 펠리컨이라는 새는 죽는다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 어미새의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들을 내어놔서 우리를 살렸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귀하겠습니까? 핏값으로 우리를 샀습니다. 그런 자식을 어찌 잊을 수가 있고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훈련을 시키고 연단을 시키고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과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으시거나 버리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행복한 인생, 복된 인생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 때로 광야 같은 세상을 걷게도 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광야는요,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나를 포기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신앙은, 믿음은 나를 얼마나 포기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얼마나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느냐, 이런 과정임을 우리가 아시고, 지금은 개인적으로도 어렵지만 전체가 다 어렵습니다. 이 과정, 이 어려운 연단의 과정을 우리가 잘 믿음으로 극복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심으로 이제 이 과정을 마친 후에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고, 그리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 갑절로 넘쳐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운 중에도 오직 주님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고 더 풍성하게, 지금보다 더 갑절로 2배로 3배로 그런 복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